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의 영을 구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죄를 고백하지만 사람 앞에도 때론 죄를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사자 앞에 죄를 고백하며 화해하고 사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을 놔두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묶이는 거고요. 또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옵니다. 죄책감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요. 또 누군가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또 그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것이 또한 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해결되고 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며 또한 생각나는 어떤 죄가 있다면 구체적인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화해하고 사과하고 또 누군가 나를 묶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치유와 축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또한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또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며 아버지 사과하며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묶이지 않게 하시며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땅에서 풀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과 거룩함을 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영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신의 기도와 헌신의 말씀,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 헌신, 이 섬김,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목적은요,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헌신합니다. 주님의 거저주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또한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항상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상은 뭘까요? 이 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대해야 되는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할 상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뭐라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신에게 가까이.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도 하면요,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요, 그 사랑이 다양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러면 신뢰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요 더 커집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교회에 와서 무언가 작은 섬김이라도, 휴지 하나라도 줍고, 휴지통 한 번이라도 비우고,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신앙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 신에게 가까이. 그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와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즐겁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로 말미암아 더 내가 이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냉수한 물 한 잔이라도, 아버지 뭐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오니, 이 표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오니 아버지 깊어지오니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옵소서. 이 헌신의 다짐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기도문질에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받아주셔서 하나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고백을 통해 신앙은 자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오니 고백을 통해 사랑이 깊어집니다. 아버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며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끝날 때.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고난이 끝날 때는 언제일까요? 코로나만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요, 인생은 정말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는 고난 종합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별게 다 문제를 일으키고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생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줘요. 아니,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말하면서 고난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지만 해결책도 있다. 고난의 해법, 여러분, 고난의 솔루션은 뭘까요? 그런데요, 어떤 성경도요, 현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고난이 끝날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곧 고난은 끝날 거다. 이런 조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고난 중에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았다.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해결함을 입었다. 뭐 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대표 선수는 이 사람이다. 고난의 아이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대표 선수.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대표 선수 누구예요? 아이콘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고난도 언제쯤 끝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끝나기 전에 조짐,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이 끝날 때 나타나는 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고난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욥의 고난이 끝나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 이게 결정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찾아와서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알든 모르든 회개하라. 근데 욥은요,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나만큼 신앙적이고 의롭게 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거 교만하기 때문이 꼭 아닙니다. 회개할 게 없었던 거죠. 이건 이미 욥기의 초반부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욥이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다고요.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 뭐가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난 무죄하다고 주장한 거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왜요? 무슨 강압 수사에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죄를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완벽히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한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만드는 어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 이것만이 어떤 그 사람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죄가 있는데 약간의 의심, 어떤 남아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 내가 하나님께 완벽히 가까이 있지 않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또 그런 의심, 두려움, 염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고요. 거기에서 또 죄가 나와요. 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만큼 어떤 욕심도 나오고요. 욕심에서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죄의 뿌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요. 그 하나님과의 거리 그 자체가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그 거리를 드러내세요. 고난을 통해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욕심을 만들고 그것이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요 거리를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든 어쨌든 뭐 간에 고난은 다 이 거리에서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두려움과 염려 이런 거 만들고 그 뿌리에서 나온 모든 것은 죄예요. 그리고 이 죄는 고난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두려운 걸 보니 죄가 있었군요. 구체적인 죄가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요. 어떤 죄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죄로 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 가득한 걸 보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 나와 하나님이 아직도 멀리 있다는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깨달음, 이 거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께 다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멀고 가까움의 차이는 있지만 거리는 다 완벽하게 누군가 하나님과 일치됐다? 있을 수 있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때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 비교적으로 욥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지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회개했던 거죠. 생각해보니 내가 염려가 있었더라. 그러니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고난이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목적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개가 나타난다는 건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고난이 사라질 조짐이에요. 뭐 완벽하게 내가 무슨 잘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완벽하게 가까워져도 고난이 다 청산되고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내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며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적어도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거죠. 곧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오기 전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기 전,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전, 응답이 오기 전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응답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천국이 가까워진다. 나와 가까워진다. 뭐 이거예요. 물론 회개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회개가 나온다는 건 무언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끝내고 싶다면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예요. 욥에게서 이 회개가 나오기까지 욥의 고난은요 끝나지를 않았어요. 점점 더 센 고난이 이어져요. 근데 회개가 나오니 고난이 끝나요. 그럼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 어떤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걸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완벽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어요? 죽음이 소망이 된다면 무슨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무슨 환란이든 하나님은 그 환란을 선용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심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아싸! 이러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뭐예요?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고 멀리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두려움을 통해, 염려를 통해. 그래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인간에게 가까이. 다시 한번 인간에게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생의 목적 딱 한 가지. 인간에게 가까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신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걸 성경은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당연히 구원이죠. 이 신이 인간에게 가까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신과 인간이 어떤 화목하고 동행한다, 그분의 사랑을 누린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인간에게 가까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을 설명하는데 이 영생을 위해서예요. 인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인간에게 가까이. 자,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목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에게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그렇죠.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신에게 가까이.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신에게 가까이. 내가 결혼하는 이유, 신에게 가까이. 내가 자식을 낳는 이유, 신에게 가까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신에게 가까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고난이 있던 축복이 있던 형통이 있던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순종에 꼭 어떤 구체적인 무슨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그 순종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신에게 가까이, 인간에게 가까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껏 잘 살아왔는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가를 알고 싶다면 뭘 보면 될까요? 통장 잔고요? 우리 집 시세가 지금 얼만가? 내 자식이 얼마큼 잘 자랐나? 표창장 얼마나 받았나? 금메달 땄나?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내가 얼마나 신에게 가까이 이르렀는가? 오직 이것만 우리 인생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큼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의심이 언제 나타나요? 우리 이게 문제가 고난 중에 그게 나타나요. 고난 중에 두려움과 의심이 나에게 두려움이 이게 생기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이게 느껴지는, 이게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회개. 원망이 아니라 회개예요. 누구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탓해봤자 내가 어려운 일을 생겨갖고 이 어려운 일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추적해갖고 그 새끼 때문이야 저 새끼 때문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군요.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내시는군요. 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 내 문제였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뭘 구원해줘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버둥치기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음을 회개하며 두려움과 염려를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드러난 두려움과 염려를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멀리 있었군요. 주님 용서해주세요. 발버둥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문제의 먼저 해결이고요. 그 후에 이제 객관적인 구체적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고난 속에서 어떤 자신의 수준이 드러나고 어떤 두려움과 의심, 예수님을 부인하고 들통났잖아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통곡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고난의 끝에 욥이 했던 일이 뭐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회개. 이 말은 다른 말로 뭔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면 나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두려움의 염려의 이유가 되는 그 문제와 씨름할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 수준과 씨름하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핵심을 잘 짚은 거고요. 또한 뭔가 이제 그것이 해결될 때가 됐다라는 조짐이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일이 다 있고 당해야 할 일을 다 당하고 나면 나에게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걸 회개해야 한다. 그 거리가 만든 두려움과 의심을 회개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알겠어요. 근데 왜 멀어진 걸까요? 왜 멀어진 거예요? 뭐 죄 때문에 멀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살아있음.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사는 걸 살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아있기에 생긴 문제다.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뭐 돈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도 아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진짜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죽은 자였다면 이런 일들로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을 회개해야 되고요. 물론 구체적인 죄악도 회개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자아예요. 자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통곡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니 두려워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이 죄를 지었습니다. 살아있으니 이 문제가 문제로 느껴집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아가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 자아를 죽이는데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지나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막 엄청 죄책,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통곡하며 회개할 뿐이에요. 여러분 남 탓하면 끝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건 일단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할 이유인 거예요. 그게 회개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요. 여러분 고난 중에 회개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멀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하시려고 생긴 일이니 회개를 통해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욥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갔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욥이 회개하니까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회개하니까요.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염려와 두려움이 그때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아있었군요. 회개합니다. 이랬더니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희섭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만 많이 들었다고 친해지지 않아요.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친해지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요, 내가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었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쳐서 나와 씨름하면 하나님과 만나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신에게 가까이.
우리 삶의 목적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면요, 그만큼 고난당할 일이 줄어들고요,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났다고 뛰어다니니까, 죽질 않으니까 계속 고난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제가 살아있어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훨씬 빨리 끝나요. 핵심을 탁, 문제가 딱 생겼는데 문제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오래 가요, 문제가. 근데 이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무슨 문제도 아니다. 나의 문제다. 살아있음이 문제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찾으면요, 금방 끝납니다. 금방. 모세의 아들이 막,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잖아요. 즉시 그게 회개한 거예요. 이거는 남편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캥김이 있었던 그 일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자식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방 여인으로서 십보라는 자신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남편이 즉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니라. 물론 뭐 그렇게 회개를 해도 뭐 있어야 할 일을 다 있고 당해야 할 고난 다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납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코로나 어쨌든 많이 힘들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 기간에 내가 잘한 것 같다. 하나님과 오히려 난 가까워진 것 같다. 참 힘들어갖고 내가 발버둥쳐 기도하며 나를 죽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심해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걱정된다. 뭔가 어떤 이런 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거든요. 나를 죽여가면서.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마다 기도한 사람, 코로나를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코로나의 문제라고 보지도 않고, 백신의 문제라고 보지도 않고, 뭐 정부의 문제라고 보지도 않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내 문제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과 내가 그런 것들을 뭘 어떻게 싸우겠어요? 일단 나하고 싸워야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회개하고 위축된 자기 모습을 회개하고 의심을 회개하며 그 기간을 견딘 사람. 반드시 우린 이게 있어야 합니다. 좋아, 이게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끝나면서 정말 개고생했네. 끝나니까 후련하네. 그냥 지긋지긋했어. 또 올까봐 벌써부터 겁나. 그냥 이러기만 한다면 우린 정말로 개고생한 거예요. 고난 중에 회개가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슨 고난이건 정말 복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끝났을 때 오히려 복된 기간이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내 한계를 느끼게 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에게서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요,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내가 이번 고난을 통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자란 것 같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 목적을 다했으니까. 회개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어떤 또한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멀어져 있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 이렇게 나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합니다.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뭔가 이러면서 하나님,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야 가까이 가니까. 어떤 이 구체적인 욥의 이 어떤 회개의 내용, 회개했다고 하는데 뭘 회개한 거예요? 뭘 회개? 살아있음을 회개해야 돼.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왜 멀어졌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 선하게 판단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자 보세요. 욥이 그 회개를 하고 있어요. 2,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고 반면에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은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고백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었음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설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때 끝난단 말이에요. 손들 때 끝나는 거예요. 잘났다고 버틸 때, 백방으로 해결 방법 찾아다닐 때 안 끝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 그래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게 광야예요. 광야 뭐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 해봐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광야에서 뭘 하겠어. 골방에 들어갈 때, 그때 고난은 끝나고 광야의 훈련도 끝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복 주실 때, 해결하실 때, 회개란 이처럼 내가 살아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후회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막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할 때 깝치지 않고 막 하나님만 간절히 바랄 때, 그때가 비로소 고난이 끝날 순간, 문제가 해결될 순간입니다. 이거 앞당길 수 있어요. 회개하며 나를 실패하게 한 그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그래도 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어야 할 일 다 있고 당해야 할 일 다 당한 후에야 조금 손을 드는 거예요. 조금. 죽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싸우게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게 하나님과 싸운 거였어요. 역대하 1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싸우면 난 형통해지지 않아요. 자꾸 꼬이고요. 더 꼬여요. 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그래 해결했어. 기분이 좋았어. 근데 조금 있으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더 어려운 일이. 강도와 세기가 올라가요. 내가 해결해보고 나중에 못해요. 불가능에 부딪혀요.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막 한간 힘을 쓰다가 쫄딱 망하고 이래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살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죽기까지, 죽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계속 싸워요. 또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고 참아들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지 않아? 내가 살아서 태어났는데 나와 싸우지 않아? 포기해버리면 버린 자식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이걸 징계라고 하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징계고요, 나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서 시작하지 죽어서 시작하지 못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싸울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탓만 할 수도 없어요. 내 불행의 이유를 아무리 누구한테 설명해도요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린 또 웬만한 고난으로는요 또 요즘에 끄떡도 없잖아요. 하도 방법이 많아서 다 돈으로 해결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안 자라요. 고난의 강도만 더 세집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떡할 수가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다 내가 살아있어 생긴 일이다. 이 고민과 두려움만 봐도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아있는 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만큼 나는 점점 살아서 펄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러라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고난을 끝낼 때가 이제 됐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죽고자 해야 합니다. 죽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신에게 가까이 죽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삽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미워해야 합니다. 생명을 미워해야 돼. 죽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께 다가감, 신에게 가까이.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목표가 된 사람에게, 죽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도 내가 먼저, 남이 아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이제 찾아서요. 이제는 제발 고질적인 그 문제들을 이제 좀 해결하고, 내가 안 죽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죽어서 해결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다른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 신에게 가까이, 하나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살아있음의 모든 생긴 문제들입니다. 주님,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다른 관우리 모든 식구들과 머리머리 위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